거룩한 진노의 빛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거룩한 진노의 빛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701년에 있었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을 18만 5천 명 아시리아 군대가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 아시리아 군대를 이끄는 왕의 이름은 산헤립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최강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밖을 보니까 가장 강력했던 군대, 나라, 아시리아가 그리고 산헤립 왕이 자신들의 성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밖으로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었더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밖으로 나가서 아시리아, 그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최강 군대였던 아시리아 진영, 그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 시체뿐이었더라. 이런 기록을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읽은 시편 76편이 이 배경을 두고 쓴 시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시편 74편과 73편, 우리 이전에 보았던 73편, 74편은 시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하나님, 우리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73편과 74편을 통해서 시인이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76편은 시인이 답을 합니다. 어떻게 답을 하느냐?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거룩한 빛으로 하나님은 드러내실 것이다. 시인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드러내셨는지, 심판을 드러내셨는지, 그 가운데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이 주님의 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지, 거룩한 빛이 되는지를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알려지셨다라는 말을 지금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알려지셨다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계속해서 그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의 장막은 살렘이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여기서 나오는 장막이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장군들이 치는 텐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막을 쳤는데 살렘에 장막을 쳤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본부였던 것입니다. 그 본부에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장막을 쳐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장막과
처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굴 그리고 소굴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자처럼 자신의 영역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장막과 처소, 굴과 소굴, 하나님이 사자처럼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시리아 군대를 치신 겁니다. 왜 치셨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지키려고. 사자가 자기 영역을 지키지 않습니까? 자기 영역을 지킨다라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자기 새끼들을 지키는 거죠. 자기 새끼들을 위협하는 누군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영역을 넘어왔을 때에 사자는 공격을 합니다. 싸움을 시작하죠.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본부를 두고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겠다라는 그 의지가 담긴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알려지신 겁니다. 드러내신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무엇을 드러냈습니까?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우리 영역에 있는 이 영역을 누군가가 침범했을 때에 내가 목숨 걸고 여기를 지켜내겠다. 내 자녀를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밀하게 그 관계를 더 유지해 가는지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거기에서, 거기라는 것은 예루살렘, 시온과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전쟁을 하나님이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내 영역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전쟁을 도발하는 그들로부터 내가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화살을 부러뜨리고 방패를 산산조각 내시고 칼을 꺾으시겠다. 내가 이 전쟁을 멈추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관계를 그렇게 이어가십니다. 알려지신 겁니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나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1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포로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시온에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계신다. 너희들은 유배를 갔지만 나는 유배를 가지 않았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나옵니다. 4절 말씀에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여기 앞에 부분에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이 표현은 빛나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오히려 더 원문의 히브리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빛나시며, 하나님이 빛나시며 이런 표현으로 바꾸시면 더 좋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서 이렇게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이 번쩍번쩍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겼다, 잠들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었다. 자기 손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시리아 군대, 이 군인들이
자기 손을 찾을 수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 칼을 들 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칼을 들 힘이 없었고 방패를 들 능력도 없었고 완전히 무능력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여호와의 천사가 밖으로 나가서 아시리아 군인 18만 5천 명을 다 무너뜨렸지만 지금 여기에서 4절 말씀에서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밖으로 나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빛이 번쩍번쩍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니까 지금 아시리아 군대 이 군인들의 이 손의 힘이 다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빠져버리고 들 힘 능력도 없고 완전히 무능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병거와 말이 다 잠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병거와 말이 잠들었고 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주님이 노하실 때에 누가 주님의 목전에 서리이까? 하나님이 노하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분노하신 겁니다. 이 분노하실 때에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알려져 있던 아시리아 군대도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무능력하고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전사들도 무기력해진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군사력이 막강했으니까 첨단 무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앞에서는 이러한 첨단 최신식 무기들도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8절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하신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더니, 이제 분노하시니까 땅이 두려워 잠잠한 것입니다. 이게 무서워서 떤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여기에서 이제 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이유가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신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자신을 알리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실 때에 아시리아라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이 다 패배했습니다. 힘이 없고 무능력해지고 완전히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랑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이 분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시인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러면 그 승리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10절이 조금 쉽지 않은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은 본문인데요. 9절인데 사람의 노여움입니다. 사람의 노여움은 여기서 사내립과 아시리아 군대를 말합니다. 아마 분노했을 거예요. 네, 자기들보다 더 강한 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노여움이 있고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노에 차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천사가 개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자신들보다 더 강한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노여움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제 안 거죠. 자신들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분노와 사내립과 아시리아 군대의 분노와 이런 노여움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 뒷부분에 남은 노여움은 주님께서 금하시리이다 라는 겁니다. 이 금하시다 라는 표현은 이 금하시다는 무장하다, 띠를 띠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분노, 여전히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현하는 이 사람들의 남은 노여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기로 삼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도 그랬고 골리앗도 그랬고 아수르도 그랬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도구화로 수단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남은 노여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항하는 남은 노여움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서원하고 갚으라. 모든 사람도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물을 드릴 것이다. 모든 만물이 뛰어나신 모든 만물 위에 계신 그 주님을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경외할 것이다. 이렇게 승리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보면 그가 하나님이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낮추시겠다라는 겁니다. 교만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꺾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떨며 무릎 꿇고 찬송할 것이다. 아주 미래에 일어날 일인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승리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파괴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친구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찬송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도 서원해야 되겠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서원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주님뿐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능력이 있는 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해야 될 단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로지 주님입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 서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서 보았듯이 남은 노여움도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킵니다. 복음이 진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남은 노여움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6편에 일어난 이 시점은
BC 701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어둠의 밤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일,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가장 강력했던 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700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00년 이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어두운 밤이 있었습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었습니다. 시인이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노하실 때에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시편 76편 이후에 7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자리에 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자리에 서주셨습니다.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전멸했듯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진짜 원수인 죄와 사망이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이 비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드러난 거죠. 사망이 무력화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76편에 나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구원을 700년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죄와 사망이 완전히 패배하고 하나님의 빛이 다시 한번 비춰졌을 때에 우리에게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려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시인이 그랬습니다. 서원하여 갚으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BC 701년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700년 이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대적했던 죄와 사망이 완전히 패배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빛이 비추어져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무게는 참 무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무거운 구원의 은혜를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히 간직하면서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하늘의 소망을 두며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 입술 가운데는 찬송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평생 멈추지 않도록 주님 늘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